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길입니다. 예,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2025년을 코앞에 두고 목사님을 또 이렇게 뵙는데요, 너무나 기쁘고 설레입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1년 동안 믿음 안에서 잘 선한 싸움을 싸우시다가 또 이렇게 새해를 맞게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새해에는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해 봅니다. 2025년은 뱀띠 해예요. 성경에서 뱀은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혜로움을 말할 때에도 사용되었던 그 존재잖아요. 올 한 해 뱀처럼 네. 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특별히 2025년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 80주년 된 해라고 해요. 네, 새해에는 정말 전쟁이 없는 평화와 안전이 있는 그런 1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번 2025년 제1기의 총 주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먼저 총론의 말씀을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고 또 명확해 보이는 이 문장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사랑이 하나님의 품성의 핵심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언어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같은 추상명사는 실제 우리 앞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개념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개념은 어찌 보면 나라마다 또 문화마다 심지어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오는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페인데요. 이걸 우리말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우리말 사랑하고 헬라어 아가페의 의미가 정확히 동일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서 출발하는 대신 오히려 거꾸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와 품성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는요,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과의 저자인 존 페캄이라는 분은요, 이 신정론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 또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존재하게 하시는지, 이런 다양한 신정론적인 이 신학적 질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그에 대해 나름대로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으려고 노력하신 그런 분이신데요. 사실 이분이 현재는 애드벤티스트 리뷰의 그 부편집장이시지만 작년까지만 해도요, 여기 저희 집 옆에 앤드루스 여기 세미나리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어요. 아주 정말 탁월하신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이런 여러 신학적인 이슈에 대한 책들을 또 많이 쓰시고요. 현재는 재림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림교회 밖에서 더 유명하고 인기 있는 그런 저술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교과가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것을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기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분 안에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될 수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께서 가까이 또 알고 지내시는 분이시고 또 가르침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수업을 하나 듣긴 했는데 그분이 저를 알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분을 아는. 네, 아니 알고 지낸 제자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네네. 들으니까 저 또한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기대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과 공의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대쟁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도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되어야 될 주제들이 있다면 바로 저는 이번 한 기 동안 배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훌륭한 교수님께서 이 교과를 쓰셨기 때문에 이번 한 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이러한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또 기본적으로 이해될 문제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 1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1과의 제목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호세아 14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한 기의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첫 번째 교과의 제목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주제의 말씀일까요? 네, 이 교과의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던지시는 아주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인데 그 동일한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1과는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슴으로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 성경에 나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요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총론의 말씀처럼 이 사랑은 추상적 개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신 네네. 대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배울 때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단어적 뜻이나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부모님께로부터 느껴지는 사랑, 체험하는 사랑을 먼저 배웠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이번 한 기 동안에 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뿐만 아니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아멘.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진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목제사 받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은 양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 사람은 기대하던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을 받으면 감동하게 되죠. 일요일 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든지 그 이상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즉 그분의 감동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를 그 본인에게서 찾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반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또 역시 그만한 매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든지
뭐 성격이 좋든지, 뭐 아니면 운동을 잘하든지, 어쨌든 그 사람을 좋아할 만한 이유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랑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는 게 능력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다 자기 책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합리적인 기대를 넘어선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합리적인 기대란 누군가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아,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사랑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심지어 사랑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33장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들의 선택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죠. 이 정도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합리적인 기대를 하게 될까요? 벌 야, 받아야지. 너희들은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했는데 아직 정신도 못 차리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우리의 합리적 기대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가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네, 여기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에게 은혜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 국물도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받을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기초해 있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로마서 9장 16절에서 지금 방금 읽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네, 바울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그 긍휼을 원하는 자, 즉 긍휼을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의 그 열망 때문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 즉 긍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인간의 노력 때문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또 그분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바울이 이해한 출애굽기 33장 19절의 의미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기꺼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골고루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산상보훈 9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신다. 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인데요. 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사랑입니까? 그래서 교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얼마나 그 사랑,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경험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고 논리가 아니라 실증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외쳐도 사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의 논리적 이론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출애굽기 33장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늘 우리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일요일서지는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죠. 예, 네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 탕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기대를 넘어선 사랑을 바랄 수가 없었죠. 워낙 잘못한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한 종이라도 좋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돌아갔지만 정말 이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을 그 아버지께서 베푸시잖아요. 예,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어려서부터 이런 걸로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사랑을 이론으로 배우거나 어떤 교육으로 배웠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사랑 그 기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저렇게 했는데 내가 왜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것 때문에 그거를 넘어설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온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알면서 그런 사랑을 또 여전히 누리며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월요일 서지는 짝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여기 이번 일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을 일요일 소지에서는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월요일 소지에 나오는 이 짝사랑입니다. 이 짝사랑의 사전적 의미는 뭐 다 아시다시피 한쪽만 상대편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이제 짝사랑인데요. 한쪽은 엄청 사랑하는데 다른 쪽은 전혀 관심도 없고 마음이 없는 상태가 짝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짝사랑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교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짝사랑의 근거를 호세아서에서 찾는데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 호세아 1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호세아와 음란한 여자의 관계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남녀의 결혼은 언약의 관계죠. 평생 동안 서로에게 충실을 하겠다는 약속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언약을 맺으라라는 명령을 하신 거고요. 그는 그 명령대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무려 3명의 자식까지 낳게 됩니다. 하지만 고멜은 자녀를 낳은 후에도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사랑을 나누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건포도 과자는 단순히 뭐 맛있고 또 세속적인 음식이라기보다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함께 먹었던 음식인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그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정의해요? 짝사랑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이것은요, 단순히 짝사랑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짝사랑 플러스 배신입니다. 그냥 뭐 혼자 좋아하기만 하면 짝사랑이지만 호세아는 결혼을 했잖아요. 이 말은 둘이 부부가 되기로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멜은 자식을 셋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고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떠났죠.
이것은 짝사랑을 넘어선 배신입니다. 사실 우리가 짝사랑 이렇게 하면 왠지 좀 로맨틱하기나 하지, 그건 여기에는 로맨스가 전혀 없는 배신이고 이건 변절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자녀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에 좀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사랑은 도무지 이 짝사랑이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너무도 깊고 넓은 이 바다 같은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정말 열정적인 사랑을 쭉 설명하고 이야기한 이후에 마지막 14장에서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네, 이 마지막 호세아의 호소는 오늘 다양한 형태로 여호와를 떠나 있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외침입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니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어찌 보면 여호와를 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등한히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 활동은 하되 믿음과 열정이 식어져 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 무기력한 영적 삶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호소가 우리의 잠든 마음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외치시는 이 음성에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분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월요일 소지는 짝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결같이 그리고 변함없으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짝사랑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표현인 것 같은데, 해바라기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냥 늘 바라보면서 좋아하시고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늘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사랑은 정말 위태롭고 안타깝죠. 반응을 좀 네. 했으면 좋은데 반응도 없고 오히려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런데도 그 한결같은 이런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는 큰 힘과 용기 그리고 자산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 번째 특징, 그것은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거저 준다는 말은 무료로 또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준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랑이 그래서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매우 가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어에서 보면 이 worthless라는 단어가 있고요. pricel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worthless는 말 그대로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뭐 내 돈이나 내 시간을 지불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그것을 worthles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priceless는 달라요. 이것은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가치 있어서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이죠.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은 그 사랑이 너무 값싸고 흔하고 무가치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값지게, 소중하게, 또 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렇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먼저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창세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말이죠. 여기 바울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거저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기초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거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공짜로 뭘 이렇게 나누어 주면요, 그게 별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 무료 안과 진료도 하고 또 안경도 이렇게 무료로 맞춰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 중에는요, 야, 뭐 공짜로 주는 안경이 뭐 얼마나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아예 오지 않은 분들이 초청을 받고도 오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 이때 안과 의사분이 오셔서 직접 기계로 다 검진하시고 또 안경테랑 안경알 다 해주시는데 그게 15만 원이 훌쩍 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야, 무료래 라는 말로 야, 그냥 뭐 싸구려 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무료와 싸구려는 전혀 다릅니다. 싸구려는 품질이 안 좋은 물건을 의미하지만 무료는 누군가가 이미 그 물건의 값을 다 치렀다는 뜻이에요. 무료라고 해서 그 가치를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 사랑이 뭐 다 별로 가치 없고 뭐 하나님이니까 뭐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 값없는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가치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이 엄청난 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치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결코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 화요일서지는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무료로 받을 때 그 가치가 얼마인지 별로 고마운 생각이 덜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값이 얼마인 걸 알았을 때는 우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구나,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희생의 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깨달아 알 때 더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이번 한 기 동안에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저 주시는 사랑, 그리고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올 한 해 많이 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기쁘니 그 얼굴 진히
예, 수요일 소지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 첫째는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이고요. 둘째는 짝사랑. 짝사랑이고, 셋째는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한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지만 사랑은 언제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선택을 요구하게 되죠. 다시 말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그 사랑이 이룬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선악과도 함께 창조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강제적일 수가 없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 반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두 번의 선택이 나옵니다. 첫째는 혼인잔치의 초청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고요. 둘째는 혼인잔치에 오기로 한 사람들, 즉 참여한 사람들 중에 준비된 예복을 입을지 입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두 선택의 공통점은 선택에 필요한 모든 것, 뭐 예를 들어 잔치에 필요한 음식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입을 예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임금이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참여한 자들이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선택이었습니다. 임금의 초청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그 선택이 바로 그들의 몫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선택의 중요성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이 말씀에서 택함을 입은 자라는 말은 임금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임의로 선택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말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자, 또 준비된 예복을 입기로 스스로 선택한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선택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사실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지 아니면 내 의지와 내 욕망대로 살아갈지 늘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소소하고도 작은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과연 나의 선택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선택은 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선택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나의 지극히 사소한 이 일상에서 한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합당한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는데 그리고 그 불러주실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선택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선택한다는 뜻에 더해서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다른 건 다 지불할 것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지만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거기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맞게 함께 즐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신앙은 그냥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선택한 순간 그분과 함께 내 시간을 거기에 드리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보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고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 더 함께 보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서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오늘날 우리는 이 자유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누리는 어떤 언론의 자유라든지, 뭐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처럼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7, 80년대 그 독재와 싸우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쏟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결과죠. 그러니까 자유는 희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선택의 자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있어서 죄인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이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이 선택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죠. 마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흘린 수많은 희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결코 다른 선택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 이걸 아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는 내 정욕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매 순간 선택하겠다라는 다짐인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철들 때가 언제일까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가 눈에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자식은 철이 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철이 없을 때는요, 부모가 고생을 하든 말든 뭐 집에 돈이 있든 없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사달라고 쪼르죠. 이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철이 들면 이 부모의 처진 어깨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식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서도 자식 앞에서 환하게 웃는 부모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처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부모의 희생을 통해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식은 비로소 철이 들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요, 제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이 너무 철이 일찍 드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때로는 철이 없을 때도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요.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철이 안 들면 또 그것만큼 또 이 볼썽사나운 게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고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뭐 그분은 신이니까.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뭐 그분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그래도 된다는 생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조금씩 철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부모 마음도 모르는 철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결코 당연하고 식상한 표현이 아니라 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 생각만 하면 늘 가슴 한편이 먹먹하고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같은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철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서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예,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철들 때가 언제인가, 부모님의 고생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한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장기 기증하는 그러한 영상이었어요. 한 젊은 대학생이 심정지가 와서 식물인간이 됐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 삶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의 시신의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음, 그 심장 이식을 기다리던 한 여학생에게 그 심장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네. 그 자녀를 잃은 그 부모와 심장을 이식을 받은 그 여학생이 만나는 장면을 봤어요. 어, 정말 뭉클하고. 근데 이 부모님이 그 심장 이식 받은 그 여학생을 안아주면서 우리 아들 목까지 살아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심장 이식을 받은 그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우리는 정말 어떠한 일을 살아야 될지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그도 생명을 얻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새삼 이 2025년 벽두에 깨닫게 됩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많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랑을 알려줘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소생하는 그러한 새 생명의 소유자들이 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아멘.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랑이란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 또 한쪽만 뜨겁게 사랑하는 짝사랑, 그리고 아무런 값 없이 거저주시는 사랑이었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표현들마저도 그저 당연하고 식상한 말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는 가사를 읊조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교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교과 시간이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면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뜨거웠던 사랑을 좀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 교과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겠죠. 또 다른 공부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이 교과를 시작한다면 이번 교과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철든 그리스도인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도 표현해야 되잖아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알 수가 없죠.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필리핀 성도들은 안식일날 점심 식사 후에 AY라고 해서 별도의 시간을 또 따로 가져요. 근데 그 AY 시간 첫 시간에 뭘 하냐면 찬양을 한 다음에 한 주일 동안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더라고요. 다 한 사람씩. 제가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올 1년 동안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렇게 매 순간 서로 나눔으로써 용기도 되고 위로도 되고 또 격려도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도 많이 듣고 자주 들어서 너무나도 식상해버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이 표현이 이제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매일매일의 작은 소소한 일들에 우리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부터 이번 한 해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C12엔 청취자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대단함은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느냐 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것, 좋은 것이라면 더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